불가능을 뛰어넘는 믿음, 불가능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살면은, 말씀대로 살면은 인생이 잘 풀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뭐 이렇게 전자제품을 산다거나 이럴 때 매뉴얼을 봅니까? 잘 안 보죠. 언제 보죠? 망가졌을 때 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고장 나야 보고 망가져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늘 손에 성경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만이 매뉴얼대로 사는 인생, 말씀대로 사는 인생, 망가지기 전에 먼저 보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꼭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따라 살면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면은 불가능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넘쳐나는 기쁨이 넘쳐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1절에 두 번 나오고 말씀하신 시기 또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살면은 다 풀린다,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러므로 인생은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매뉴얼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열심히 살다가 무너진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심히가 아니고 매뉴얼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다 그랬죠.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은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100세에 낳았다, 이게 뭐예요? 불가능이 없다, 그런 얘기죠.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100세 아들 낳는다는 거 뭐예요? 뭐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야,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환경 따라 삽니다. 환경을 보면서 될 만한가 안 된가 이러니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100세의 태문이 열렸어요. 이거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창세기의 1차 독자가 누굽니까? 출애굽의 백성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엄청 강한 나라 아니에요. 그런 강대국에서 아무 힘 없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출애굽이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태문을 열었다, 불가능을 가능케. 출애굽이 가능하다, 불가능을 가능케.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이 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병원에서 뭐 불치병이라 그러고 뭐 암이라 그러고 쓰러진다 그러고 재기불능이라 그러고 뭐 경제적인 파산했다 그러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거 다 불가능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불가능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황을 더 믿을 때가 많아요. 근데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와 똑같으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럼 이거와 똑같아요. 다시 보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스포츠 게임 같은 데서 다시 보기, 축구라고 합시다. 근데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4대3으로 역전을 했다고. 근데 내가 그 재방송을 다시 보기를 보고 있는데 지금 0대3으로 지고 있어요. 환경은 어떻죠? 0대3이에요. 0대3에서 다시 이길 가능성은 많이 없죠. 그죠? 환경 보면 낙심한다고, 좌절한다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 보기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결과를 알고 있어요. 4대3으로 역전한 거. 그러니까 재밌게 보겠죠. 그럴 때 0대3으로 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다가 인생을 걸어야 돼요? 결과를 알고 있는 말씀의 인생을 걸어야지, 지금 보고 있는 0대3이라는 환경의 인생을 걸면은 그건 바보 천치고 어리석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은 곧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산다는 건 뭐냐면 결과를 보고 지금을 산다, 이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상황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2절 한번 보세요. 사라가, 2절 읽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아브라함이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양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낳으시고 어머니 기르실제, 뭐 이런 거 있죠. 아버지가 낳았다, 이건 무슨 얘기죠?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를 낳은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요철학 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이 고백을 할 때 남자들이 많이 온다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잘한 것도 되게 많지만 못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노릇 못했어요.
아버지가 살아나야 나라가 살고 가정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 이해하는 게 참 곤란해져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가 있을 때 하나님 믿는 게 굉장히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할 일이 뭐예요? 기준 세워주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 또 할 일이 뭐예요? 자녀들 축복하는 거라고요. 가족도 축복하는 거. 이삭이 축복하잖아요. 야곱이 12아들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에게 축복 없습니다. 다른 축복은 모르지만 아버지가 주는 축복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건 아버지 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축복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뭔가 이게 나사 빠진 애들이 돼버려요. 그죠? 물론 목사의 축복, 하나님의 직접적인 축복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주는 축복이 있거든요. 그걸 못 받는 거라고요. 그럼 아버지가 할 일이 뭐죠? 기도죠. 아버지들이 지금 58년 개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업화 시대의 아버지들이 죽어라 일만 했어요. 그래서 애들 다 망쳐놓은 거 아시죠? 왜요? 돈 벌어다 주면 좋을 줄 알거든. 좋은 집 사주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 노릇 안 했잖아요. 아버지 노릇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가장 역할하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장 역할하는 거라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돈은 좀 못 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김정현의 그 소설 아버지라는 소설 제가 한번 소개했었죠. 내용이 뭐였어요? 아버지가 지방대학 나오고 행시 합격했어요. 굉장히 전도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또 공무원 사이에 들어가 보니까 경쟁이 엄청 심하네. 죽어라 뛰어도 승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가족들을 위해서 죽어라 뛰었거든요. 근데 딸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당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얘기가 뭐예요? 해준 게 뭐 있냐고. 자기 죽도록 뛰었는데 해준 게 뭐 있냐 그래요. 또 아내는 뭐라 그래요? 당신은 가만히 있으라고. 발언권도 없고 TV도 자기 마음대로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덜컥 암에 걸렸네. 췌장암. 췌장암은 뭐 6개월로 죽잖아요. 엄청 빨리 퍼지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 보문단지 경주 보문단지 가가지고 마지막 회포 나누다가 그 안락사 선택해서 죽는 아주 슬픈 이야기예요. 그죠? 아버지가 놓친 게 뭐죠? 돈 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죠? 이렇게 죽어라 이래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면 다 알아줄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뭘 못했죠? 기준 잡아주는 거. 그 다음에 예배에 축복을 주는 거. 또 하나가 딴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할 일은 영적 권위거든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여기 아버지거든요. 분노와 다툼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 힘쓰라고. 그래야 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누가 낳는 거예요? 아버지가 낳는 거예요. 임신은 사라가 했지만 낳기는 아버지가 낳는 거예요, 애를. 그리고 엄마는 기를 뿐이에요. 아버지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으면 애를 영적으로 낳지 못합니다. 낳는 아버지가 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었어요?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그 능력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자녀를 낳을 수 있다. 이걸 꼭 붙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갖는 우리 많은 아버지 되는, 그래서 자기가 고백하십시오. 나는 아버지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 따라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말씀 따라요. 웃음이 나온다는 거죠. 기쁨이 나온다는 거죠.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과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100세의 아버지가 되고 90세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일단 놀랬을 거야. 자기들 놀라고 웃음이 있고 기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100세에 아들 낳았다. 그럴 때 두 가지. 100세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아들 낳았다라는 것은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쁨 주셨다라는 거. 늙어서 애 가지면 되게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별히 그 손자가 더 예쁘다 그러잖아요. 저는 경험은 없지만. 그래서 할아버지들 모였을 때 그런다면서요. 돈 내고 자랑하라고. 돈 내고 자랑하라고. 나도 한번 그래야겠어요. 잠깐만 손주 자랑하면은 5만 원 내고 자랑하세요. 그래야 되겠어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기쁘다라는 거 아니야? 애를 낳으면 기쁘다라는 거. 그러니까 웃음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사라에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사라가 어떤 여자였어요? 항상 그늘 속에 있던 사라였죠. 아기 못 나오니까 뭔가 죄책감이 있고 소극적이고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있고 자기 남편에게 첩을 집어넣어 줄 정도면 그 수치심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죠? 좋아서 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 그리고 이스마일이 뛰어다니는 거
14살 차이거든요. 이사가고 14년 동안 애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해석도 잘 안 돼요. 7절 보니까 뭔 소리야 이게?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가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이게 뭔 소리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저리. 이게 무슨 얘기죠? 사라가 말문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말문이 터져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도 막 떠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사라가 어땠을까요? 제가 볼 때 말 없는 여자였어요. 그죠? 그늘 속의 여자였고 힘들고. 근데 이거 뭐예요? 이렇게 주저리 하는 의미도 없는 소리를 성경에 써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회복되었다. 이제는 자신감을 찾게 되었다. 이제는 당당하다. 그런 얘기예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상처 입었던 상처 입은 여자들은 말을 안 해요. 근데 상처가 회복이 되고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은 이 말이 많아지더라고. 수다라기보다는 뭐 주저리 뭐 설명을 해요, 그죠? 그래서 뭐 웃음이 떠나질 아니하고. 여러분은 인생에도 지금도 이렇게 눌려 있고 상처 있고 열등감이 있는 분들 말씀 따라 사십시오. 그럼 불가능이 가능해질 것이고 그 상처 때문에 말이 없던 사람들이 말문이 터지면서 맺힌 게 풀리면서 그죠? 이렇게 웃음꽃이 피는 기쁨이 찾아오는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기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면 문제가 하나도 없겠죠.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았던 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낳은 거 14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딜레마가 생겼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면 딜레마가 생기거든요. 갈등이 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푸느냐 이거죠. 푸는 방법이 8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이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베이직으로 돌아가라.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기본 플러스 은혜. 이게 딜레마 푸는 방식입니다. 도식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 얻었죠. 그래서 제가 경험같이 얘기했잖아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 그래서 서둘렀죠. 그래서 사실 이 가정에 문제가 됐어요. 이스마엘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86세 이스마엘 얻었으니까 100세 이삭 얻었으니까 14살 차이예요. 여기 젖될 때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3년 동안 젖을 먹여요. 그러니까 한 3년 지났다면 애는 3살이고 이스마엘은 17살 정도 됐다. 사춘기 정도 되는 애죠. 그러니까 젖될 때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이스마엘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겠어요? 14년 동안 자기 사랑 독차지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다 그러면서 사랑을 빼앗기게 되고 이제 3년 지나고 나니까 네가 최고다 그러면서 막 큰 잔치를 벌이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큰 애가 있고 둘째 애가 있으면 사랑 뺏겼다고 엄마 안 보러 돼서 애 눈에다 손가락 집어넣는다고.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런 거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끼리도 경쟁이 있고 질투가 있고 그러는 거죠. 여기 희롱했다는데 마킹이라고 돼요. 마킹. 그러니까 조롱하고 비난하고 뭐 학대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희롱이라고 돼 있고 여기서는 뭐 놀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괴롭힌 거예요. 이삭을. 그거를 사라가 봤으니 이게 뭐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노발대발하면서 쫓아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고 자기 아내잖아요. 하갈도. 그 쫓아내라는 말의 딜레마죠. 그렇잖아요. 그 사라의 말을 들으려니 하갈과 이스마엘이 눈에 밟히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두자니 사라가 저 노발대발 저러고 또 그런 생각 안 해봤겠어요? 가인과 아벨 사건과 같이 이게 형제끼리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만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둘이면 항상 나타나는 갈등이죠. 이런 갈등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딜레마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딜레마가 있죠. 죄 때문에든 실수 때문이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현실적인 딜레마가 있다고요. 이거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갖고 나면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얘기예요. 일단 딜레마 얘기를 한번 봅시다. 8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17살 되는 이스마엘에 대해서 정도만이 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쫓아내 이거를. 그러니까 갈등이 있고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딜레마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배냐 직장이냐. 우리가 직장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근데 직장을 선택하면 예배를 버려야 되고 예배를 선택하면 직장이 뭐 어려움당하거나 포기하게 될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없습니까? 있죠. 부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부인데 남편과 아내의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신앙이냐 남편이냐, 신앙이냐 아내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시부모의 갈등, 그죠? 이렇게 막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머니냐 아내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정답을 미리 얘기하면 무조건 아내예요. 그다음 아내냐 자식이냐 그럴 때 그것도 또 물어보면 아내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 뭐야? 베이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이렇게 갈등이 막 일어났을 때는 딱 두 개 붙들면 돼. 1차 신앙을 붙들어야 돼. 신앙의 길로 가야 돼요. 2차 하나님께서 기초적인 관계를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가 1차예요. 그거는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먼저예요. 먼저. 그러니까 기본이에요. 기본. 성경에서 모든 기본으로 먼저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사라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사라를 붙드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딜레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버릴 수 없잖아요. 근데 버리래요. 내쫓으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기본을 붙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은혜를 구하면 된다고. 은혜를.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갈등을. 이제 아시겠죠? 우리 삶에 오는 모든 딜레마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를 먼저 붙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표현에 의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더 중요한 걸 먼저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맡기라는 거예요. 은혜 구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본 붙들고 그 다음에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또 하갈도 이스마엘도 살게 해주잖아요. 그게 오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요약됐죠? 그러니까 딜레마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딜레마 어떻게 풀어요? 요약하면 기본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라. 그게 딜레마 푸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친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사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기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적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러니까 다 맡겨버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갈은 벌써 두 번째 쫓겨난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나갔죠. 16장에 보면 자기가 임신했습니다. 임신했더니 여자가 좀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여주인인지도 모르고 사라를 이렇게 멸시했어요. 뭐 어떻게 멸시하지?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뭐 신경전 벌였다 그 얘기죠. 근데 이 종이 주인을 멸시했대요. 그랬더니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하갈이 멸시했고 사라를 학대했대요. 팼겠지 뭐. 그죠? 그랬더니 다시 하갈은 도망을 쳤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너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16장 얘기잖아요. 브엘라 헤로이 그 샘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셨구나.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애 낳고 14년 동안 산 겁니다. 그때는 스스로 도망쳤다가 스스로 들어간 거죠. 그게 1차예요. 1차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했죠. 하갈은. 근데 이 두 번째는 내용이 다른 거죠. 쫓겨난 거예요. 스스로가 아니에요. 쫓겨난 거예요. 아들하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사라의 작업자득인데 억울하죠. 그러니까 14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쫓겨난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통과 괴로움도 있었겠지만 하갈보다 더 컸겠습니까? 그럴 때 광야라는 것의 특징이 뭐예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길 잃어버리고 물 한 가죽 부대를 던져서 보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 그 얘기죠.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화살 한바탕 거리라고 했으니까 화살 쏘면 뭐 옛날 화살 많이 갔겠습니까? 한 30-40m 정도. 그래서 엄마하고 아들이 멀리서 쳐다보고 울었답니다. 아유 죽는 꼴을 못 보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약한 게 우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면은요 좀 우세요. 울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바짝 마른 눈물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울면은 들어주시잖아요. 이거 보세요. 우는 소리 약한 하나님. 그리고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삭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인 거예요. 사실은 이스마엘이 더 큰 부자가 된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이것도 딜레마 같지만 선택을 하라 할까요? 여러분 한 가지만 고른다고 하면 영적 축복과 육적 축복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육적 축복, 뭐 부자 되고 높은 자리 되고 뭐 잘 나가고 이런 거 원하면 이스마엘을 선택하십시오.
이스마엘은 육적 축복을 다 누렸어요. 큰 민족 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중동 보면. 이삭은요. 쫓겨다니면서 영적 축복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이삭의 축복보다는 이스마엘의 축복을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삭은 영적 축복을 받았다 그 얘기지 육복 축복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복 주셔가지고 4대 축복을 줘요. 예수님이 그 아기일 때 복 받는 얘기가 누가복음 2장 40절에 나오죠. 그래서 뭐 돌잔치 가면 맨날 읽는 성경 아닙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아기에게 임하는 4대 축복이 있어요. 첫째 자라는 거. 얘가 자라야지 안 자라면 힘들잖아요. 두 번째 강건한 거, 건강한 거. 건강하게 자라야죠. 세 번째 지혜.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선생들하고 토론할 정도로 지혜로웠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은혜가 넘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 데리고 교회 나오십시오. 아이들 데리고면 이 4대 축복이 임해요. 그죠? 자라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가 그 위에 넘치도록. 그런데 이스마엘 보면 예수님에게 임했던 이 4대 축복, 아이에 대한 4대 축복이 그대로 임했던 것 같아요. 그죠? 다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민족이 이루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축복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4대 축복 다 줬다고요. 뭐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딜레마가 풀렸죠. 그죠? 먼저 기본을 붙들었어요. 사라와 이삭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은혜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좋은 길로,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길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채워주시죠. 근데 여기서 하갈의 문제가 뭐예요? 마지막 21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갈의 한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하갈의 한계가 뭐예요?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가는 거. 지금 아브라함은 기본 붙들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그러면 하갈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 붙들고 이 베이직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가 선택한 건 뭐냐? 자기 한계와 경험에 갇혀버렸어요. 자기 애굽 여자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스마엘의 아내가 애굽 여자예요. 이스마엘의 아내가 애굽 여자라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선택이 아니에요. 이게 하갈의 멘탈리티를 보여주는 거라고. 애굽의 아내를 얻었다. 죽게 가까이 가는 결정입니까? 멀어지는 결정입니까? 멀어지는 결정이에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갈입니다. 그 아내를 아무나 얻고 그죠? 이렇게 내가 편한 대로 얻으면 된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기본 저버렸잖아요. 볼 것도 없죠.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 작은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공부냐 신앙이냐 뭐 이런 거 엄마한테 뭐 이렇게 걸려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작은 거 하나 걸쳐가서 뭐 좋은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신앙 붙들어야죠. 이 작은 거 하나 같이 보이죠. 그럼 망해요.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선택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선택이냐 멀어지는 선택이냐. 이사 갈 때도 마찬가지죠. 뭐 땅값 오르는 데 갈 것이냐 신앙이 성장하는 데 서 있을 것이냐. 이 작은 거 같이 보이죠. 근데 주께로부터 멀어지는 결정하면 하갈입니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모든 인생이 나중에 다 딜레마예요. 풀지 못해요. 왜? 기본으로 돌아가는 법이 뭔지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우리 실수하고 죄 짓고 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딜레마가 생기거든요. 갈등이 생기거든요. 잊지 마십시오. 갈등 생길 때는 아브라함 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이 그게 해답이에요. 기본 붙들고 풀리지 않는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게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문제 푸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제 아비멜렉과 비골 블레셋 사람들이죠. 이제 와가지고 화친 맺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감출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다 그러죠. 감기 걸린 거 감출 수 없고 냄새 감출 수 없고 냄새 어떻게 감춰요? 사랑하는 마음 그거 감출 수 없다 그러죠. 그 두 청춘 남녀가 좋아하는 거 다 보여요. 다 보여. 지들은 아닌 척하지만 다 보여. 눈치 다는 거 다 보이고 우리는 알아요. 모른 척하는 거지, 그죠? 다 알아요. 그리고 또 숨길 수 없는 게 뭐예요? 믿음. 믿음 못 숨겨요. 믿음 어떻게 숨깁니까?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비골. 그러니까 왕 이름 아비멜렉이라 비골은 군대 장관인가 봐요.
와가지고 평화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 가운데는 여기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함을 봤다고. 그래 2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다가 첩삼으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죽는다 그랬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해주니까 막혀있던 태의 문이 열리고, 벌써 경험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도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비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는 일을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들은 거죠. 이제 이후에 너하고 싸워서는 안 되니까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화친 맺자. 사실 그 중간에 사건 사고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던 것 같아요. 사고가 나니까 이거 수틀리면 나중에 힘들어지겠다. 그래서 화해를 요청하고 조약 맺자고 얘기 나옵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불신자들은 성경 안 보잖아요. 불신자들의 성경은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보험 드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놓고 보험 들어야지. 너하고 싸우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화친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화친 맺는 자리를 맹세의 운물, 그래서 부엘세바잖아요. 이스라엘이 제일 남쪽 경계에 되는데 부엘세바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식 맺고 할 때는 뭐 짐승 갈라가지고 지나가고 하는 것들 뭐 다 배웠죠.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그거 했어요. 그것도 양과 소를 아브라함이 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7 암양 새끼를 더 주는 겁니다. 더 주면서 이거 소유권을 나에게 확실하게 하게 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냥 준다 그러는데 굳이 값을 지불하겠대요. 7 암양 새끼를 돈으로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뭘 공짜로 준다 그러면 공짜 받지 마세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고 호의에 대해서도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고 확실하게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문화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가정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 좋은 호의를 가지고 뭐 도와주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뭐 아버지도 뭐 편찮고 그러니까 뭐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그분들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죠? 이렇게 호의를 가지고 은혜 베풀겠다, 도와주겠다 뭐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 값을 지불하라고. 그죠? 호의는 맞다고. 분명히 호의인데 사랑이고 헌신하는 마음이고 하는데 값을 지불하라고. 값을 지불했더니 우리 어머니는 또 펄펄 뛰면서 아니래. 그거 그런 마음 아니고 그것도 호의가. 어머니가 오래 살아서 나보다 지혜가 없어. 그거 아니라고. 값을 지불하라고. 그게 이 성경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고맙죠. 그렇죠.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뒤탈이 없고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꼭 알아야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금주간에 한 가지 뭐 일이 벌어졌대. 추신수라는 야구 선수 있죠.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왔잖아요. 뭐 쓱이라는 신세계 이마트 거기 들어와가지고 쓱 랜더스 인천 상주 같이 쓱이 뭐 상주 작전한테 인천에 본거지에서 쓱 샌더스에 왔어요. 근데 추신수 번호가 17번이잖아요. 자기는 뭐 부산에 있을 때부터 미국 가서 계속 17번만 달았대. 그래서 쓱 랜더스에 와서도 17번을 달기를 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태양이라는 선수가 그 번호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태양 선수는 자기는 17번이 별로 의미가 없대. 그냥 아무거나 괜찮다고. 그런데 17번을 자기에게 넘겨준다 그러니까 자기는 별로 의미 없다고. 추신수가 그걸 넘겨받았습니다. 근데 역시 그는 기독교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배웠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예요. 그냥 받지 아니하고 시계 선물했다며 로저 드뷰 나 발음도 힘들어. 스위스 로저 드뷰라는 근데 여기 뭐 한국에 하나 있대. 2,170만 원짜리래요. 그러니까 17번 번호 하나 양보해줘서 고맙다고 2천만 원짜리 시계를 선물해 줬어요. 공짜로 그냥 가져도 된다 그러는데 값을 지불하잖아요. 나 그래서 추신수에서 묘한 그 아브라함의 향기를 느꼈어. 이거 봐라. 이거 성경 창세기 21장 읽었나? 창세기만 읽었나? 21장까지 읽었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이거 이제 값을 지불한 거죠. 그러니까 추신수가 얻은 게 뭐가 있어요?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그 사람 돈 많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뭐 100억 이상 벌었잖아요. 그 받은 게 그죠? 1억 달러가 1,000억이래, 1,000억. 100억이 아니라 1억이 몇 천만이니까 1,000억 이상 버는 사람 아니에요. 세금 떼고 하면 1,000억쯤 될 거야 재산이. 1,000억에서 2천만 원이 뭐 돈이야? 근데 2천만 원 써가지고 화제의 인물이 됐고, 두 번째 좋은 선배라는 이미지. 그렇잖아요. 이태양이 그랬어요. 참 그래도 쫀쫀한 사람이야. 뭐 무덤에 갈 때까지 이 시계를 차고 가겠다. 아유, 나 참. 넌 태양이 아니야 달이다 그랬어요. 달이다. 아유, 이름이 아깝다. 이태양이 아닌데, 그죠? 하여튼 뭐 고마워서 그렇겠죠. 고마워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혹시라도 나중에, 요즘에 뭐 별소리 다 하잖아. 나중에 뭐 미국에서 온 선배가 내 번호를 강탈해 갔다 이렇게 헛소리 못하도록 다 신문에 써 있잖아 지금. 추인수 참 지혜로운 거죠. 2천만 원 딱 들어가지고 일거삼득이야, 삼득. 그죠? 엄청나게 많은 것들 얻게 됐잖아요.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누가 친절을 베풀거나 하면은 고맙다 그러고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할 수만 있으면 값을 지불하십시오. 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노년이 되면은 좀 하나님 앞에 좀 돈 좀 주십시오.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꼭 이렇게 선물도 할 줄 알고 감사도 표현할 줄 알고 그러면 흔들림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에셀나무는 특징이 뭐냐면은 뿌리는 30m예요.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예요. 우리 뭐 용비어천가에 보면 그죠?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 뿌리가 30m. 그러니까 사막에서 잘 자라요. 그 높이는 큰 거는 9m. 그러니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막에 보면 이렇게 울창한 숲을 같이 보이는 나무 하나 있죠. 그게 에셀나무예요. 근데 뿌리는 30m까지 떨어져요. 왜? 물이 없는 데니까. 살아남는 거.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신학교만 가려고 그러지 말고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셀나무 같이.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아남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에 지금 그랄 지방에 살아남잖아요. 그 에셀나무예요. 믿음 가지고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남는 자가 되라. 저는 박항서 집사님 같은 분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항서 베트남 갔을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박항서 감독 때문에 참 전도도 쉬워지고 뭐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가끔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제가 한번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이에요. 나 이유를 알아요. 짧아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거든. 그게 다예요. 16절도 아니야. 17절. 항상 기뻐하라가 못 외우는가 봐.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기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반전 끝나고 난 다음에 박항서 감독이 잠깐 좋은다 그런데 좋은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거. 그죠? 근데 그 사람은 꼭 기도를 졸면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예. 항상 기도한다는 거 기도. 그리고 아시죠? 성경대로 세족식 선수들 발 씻겨주고 만져주고 그 예수님 모습 그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산주의가 베트남에서 지금 우리도 선교 가서 알잖아요. 어떤 말도 안 되는 일 막 벌어지고 하는 데서도 박항서 한 사람이 뚫어놓은 길들이 엄청나게 커요. 제가 박항서 감독 보면서 느끼는 게 에셀나무를 심고 그가 에셀나무예요. 자꾸 신학교만 가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에셀나무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33절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사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요약하면 말씀 따라 사십시오. 환경 따라 사지 말고 그럼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 것이고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말씀 따라 못 살 때가 있잖아. 우리 인생 가운데 실수, 뭐 죄, 그때 딜레마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해결할 건 뭐죠? 기본으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기본 플러스 은혜. 그러면 딜레마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에살나무 같이 블레셋 사람과 살 때 계약 맺을 때 이게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 맺을 때 값을 지불할 줄 알고 또 하나 굳건하게 에살나무 같이 그 안에서 빛으로 존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 이거 가능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신사도행전 찬양하겠습니다.